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이 막히신 적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서 자책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3년 전 겨울 한 권사님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40년을 교회 다니신 분인데 갑자기 기도가 막혔다고 하십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 하고 부르다가 멈춰버린다고.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건가요? 눈물을 흘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는 순간입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기도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말씀만 기억하신다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언어입니다. 머리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고 짧지만 가장 깊은 기도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영광의 주님. 물론 이 모든 호칭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이 막힐 때 복잡한 호칭은 오히려 우리를 더 막히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친밀한 한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가장 친근한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십자가를 앞둔 그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 용어로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녀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 그렇게 친밀하게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평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시작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빠. 그 한마디만 반복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빠, 아빠, 아빠. 눈물이 쏟아지면서 더 이상 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아이가 무릎을 다쳐서 울면서 아빠 라고 부를 때 아빠는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으십니다. 아바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간구할 것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까? 그러다 보면 더 막힙니다. 간구할 것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혹은 간구할 것이 없어서 막막해지거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응답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기다릴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에는 매맞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옥에서 고통 중에 불의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가 먼저였고 응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10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첫 항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토하고 싶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인도 놀라셨습니다. 왜 감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데 눈물이 쏟아졌고 그 눈물 속에서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기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달라고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수 없거나 너무 막막해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거나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간구를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 신학적 논증이 없었습니다. 긴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원하소서, 즉 도와주세요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셨습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이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30년 동안 일궈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만 남았고 집도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긴 기도를 하려고 애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하고 그런데 설명을 하다 보면 더 절망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렇게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반복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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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며 이 말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오래전에 도와드렸던 한 사업가가 그분의 상황을 듣고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조건 없이 믿고 맡긴다면서요.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고 빚도 많이 갚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긴 설명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제 진심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복잡합니까? 설명할 수 없이 막막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저 여러분이 당신을 의지한다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간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죄의식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에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하십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백하면, 즉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밧세바와 간음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1년 동안 그는 이 죄를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막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20년 전에 친구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말을 오해했고 뒤에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그런데 2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라는 말씀. 그날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20년 동안 미워했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20년 동안 쌓였던 죄책감이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니? 친구도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 지금은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교회도 다니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 혹시 죄의식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혹은 누군가에게 지은 죄가 마음에 걸려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변화를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힙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해야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야 하나? 이 고민 속에서 기도가 멈춥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은 솔직하게 당신의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인간적인 소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완벽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말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작년에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의대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딸이 재수를 준비하던 중에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간호학과였습니다. 의대는 아니지만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길. 처음에는 집사님도 딸도 실망했지만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의대든 간호학과든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딸은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지금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보다 환자들과 더 가까이서 그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다면서 지금의 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것을 꼭 덧붙이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돈을 달라고,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지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를 피해가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건져주지 않으신다 해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불에 던져졌을 때 왕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불 가운데에서 4사람이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서 3장 25절. 불 속에 넷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매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셨지만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슬픔을 없애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무릎만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 외로움 속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때부터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홀로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간구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여러분의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6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는 습관처럼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3장 3절.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 끝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 같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금 기도한 것이 진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응답해 주실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말할 때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중얼거리는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선언입니다. 확신 없이 아멘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을 먼저 믿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아멘을 말할 때 큰 소리로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들의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의심 대신 확신이 생겼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로 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들의 빚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멘은 정말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확신 있게 아멘을 말하니까 응답도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도 끝에 어떻게 아멘을 말하십니까?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말하십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니까? 오늘부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아멘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7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기억해야 할 7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이십니다. 복잡한 호칭이 아니라 친밀한 부름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감사를 찾으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부릅니다. 셋째,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십시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넷째,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십시오. 죄의식이 기도를 막고 있다면 오늘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용서하십니다. 다섯째, 주의 뜻대로라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여섯째, 함께 해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일곱째, 아멘이라고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고. 이 7가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복잡한 신앙 용어도, 긴 기도문도, 화려한 언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 단순한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믿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7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